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곁에 함께 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할아버지 조엘이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깊고 놀라운 성경 이야기, 그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가이드입니다. 맞습니다. 잡담은 살짝 접어두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험의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서운 재판장 앞에서도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던 사도들의 놀라운 이야기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아버지 조엘의 따뜻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네, 다음은 조엘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조야, 감옥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다시 붙잡혀서 무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단다. 대제사장이 아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토록 단단히 명령했는데 어째서 온 동네에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요? 혹시 당신들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려는 거 아니요? 하고 말이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단하게 대답했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높여주셨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단다.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가말리엘은 옛날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척하다가 죽고 나니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가짜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러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약 이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저절로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도자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 아주 아프게 채찍질을 하고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한 뒤 풀어주었지. 그런데 조야, 채찍에 맞은 사도들이 엉엉 울면서 후회했을까? 아니란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재판장을 떠났어.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단다. 아, 정말 몰입해서 푹 빠져 듣게 되네요. 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방금 들은 이야기 속 사도들의 상황이 얼마나 막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처럼 겨우 빠져나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보통 감옥에서 탈출했다면 아주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서 숨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안 붙잡히려고요. 네, 그런데 사도들은 숨기는커녕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 한가운데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네, 바로 다시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다 결국 또 붙잡혀서 그 무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재판장이 그냥 동네의 작은 회의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 70명이 모인 가장 무서운 법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딱 앉아서 불꽃이 튀는 매서운 눈으로 호통을 치고 있었겠죠? 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수건거리니까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초조했겠습니까?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런 무서운 분위기에서는 다리가 막 후두루들 떨리고 입술이 말라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안 나왔을 텐데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죠. 아주 당당하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씩씩하게 선포했습니다. 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의 협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대답 때문에 지도자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당장이라도 사도들을 죽일 듯한 벼랑 끝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정말 큰 위기였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사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방식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한 율법학자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단순히 똑똑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이는 특별한 학교의 최고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오, 아주 대단한 분이네요. 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을 정도니까요.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지식인이자 어른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사도들의 생명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막 기적적인 마법을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신문하고 죽이려던 바로 그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을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자리를 엎어버리셨다면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독을 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의 최고 스승이 논리적으로 타이르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꼼짝없이 멈춰선 거네요. 네. 가말리엘의 논리가 아주 날카로웠죠. 만약 이 제자들의 행동이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과거의 가짜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으니 결국 저절로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이들이 목숨을 걸고 기뻐하며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들을 죽였다가는 감히 하나님과 싸우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될 거라고 경고한 거죠. 그 지혜로운 경고 한마디가 화가 난 지도자들의 이성을 차갑게 식혀준 거군요. 하나님이 미리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계획하셨다는 분명한 증거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워지는 부분은요. 사도들이 재판장에서 풀려날 때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은 의문이 생겼거든요. 어떤 의문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면 아예 채찍질도 안 당하게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무죄로 빼대 주셨으면 훨씬 더 멋진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왜 굳이 그 끔찍하고 아픈 매를 맞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채찍질은 단순히 종아리를 몇 대 때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나요? 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한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도 두려움에 질려서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빌게 만들죠. 지도자들은 그 고통을 새겨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꺼내지 못하게 겁을 주려 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막 움츠러들고 무서워지네요. 그렇게 끔찍한 매를 맞았는데도 사도들은 엉엉 울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재판장을 떠났다고 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 기쁨의 이유를 알기 위해 베드로가 대제사장에게 외쳤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단순히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가장 끔찍한 저주라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 받았다는 의미였군요. 그렇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가장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끔찍한 단절의 고통을 겪으신 거네요. 네, 사도들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묵묵히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조금 채찍에 맞는 것쯤은 전혀 슬픈 일이 아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도들은 피가 나는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속으로 아, 내가 마침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구나 하고 외쳤을 겁니다. 정말 훈장처럼 생각했겠네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여긴 게 아니라 천사들도 부러워할 엄청난 영광과 자랑스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핍박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한 거죠. 와, 아픈 채찍에 맞고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협박이나 날카로운 채찍으로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건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맞고 풀려난 후에도 매일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무서운 재판장 앞에 끌려갈 일은 없을 텐데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법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작은 재판장들은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열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 왜 밥 먹다 말고 눈을 감냐고 놀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는 주일 아침에 친한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해서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나만 대화를 끼지 못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무척 외로울 수 있죠.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고 혼자 겉도는 느낌이 든다면 마음이 참 무겁고 속상할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은 친구가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위축되고 슬퍼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조금 다른 결단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피하거나 슬퍼하지는 말자는 거군요. 네, 두렵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디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십자가 길을 걷는 진짜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너무 따뜻한 격려네요. 2000년 전 사도들처럼 작은 오해를 받는 걸 오히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 삼고 당당하게 매일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세심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반짝이는 용기가 남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여러분이 마음속에 굳게 새긴 그 다짐을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깊은 탐험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어린이 여러분도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차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채찍에 맞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던 사도들의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들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용감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징징거리며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씩씩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제 마음을 굳게 지켜주세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이야, 이렇게 씩씩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교회에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단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멋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신나게 읽어보자꾸나.